안녕하세요. 말씀 365 성경 읽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읽기도 구약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4명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엘,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입니다. 이 4명의 선지자는 두 시대로 구분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이고 요엘과 말라기가 하나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서 두 개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요엘과 말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선지자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는지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과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둘은 학개와 스가랴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제2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활동하였고, 요엘과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무력감의 시대였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명감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주변의 대적들의 모함과 계략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에 따른 유대인들의 실망과 좌절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을 통해서,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도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 여전히 그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엘과 말라기는 실패와 좌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먼저 요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은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연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당대의 왕이나 제사장의 이름 같은 연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엘 내부의 증거에 근거해서 연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 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왕정체제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전이 제1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벽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느헤미야의 활동 이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엘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전체를 통해서 기근과 재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보도합니다. 이어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환난에 대한 금식과 기도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 1장은 메뚜기 재앙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공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메뚜기는 실제로 메뚜기가 들이닥쳐서 곡식들을 모두 먹어버리는 재해일 수도 있고, 대적들을 메뚜기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침략의 대상이 누구였든 이는 전대미문의 매우 큰 재앙이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며 제단으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고 유대인들에게 큰 공격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선지자는 끔찍한 파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옷을 찢고 회개하며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곡식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이 선포하는 회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엘이 그리는 청사진입니다. 요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물질, 직분이 여호와의 영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조건은 단 하나,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말라기라는 이름이 실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든 한 사람이 자신의 활동명으로 삼은 대명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선지자의 고유한 이름이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6번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4절부터 6절까지 짧은 부록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6번의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모욕한 제사장들과 다투십니다. 세 번째 논쟁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고 고발하십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공평함을 증명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변할 것이 없으며 이스라엘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공평과 정의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변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만한 사람이 번영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정의도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때가 이르면 의로운 자를 번영케 하시며 악한 자들을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구약의 마침점이 되는 부분이자 신약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율법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에 대한 약속은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말라기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11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게 된 것은 제사장부터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책임을 지고 종교적인 교육을 올바르게 보여주어야 할 성전이 타락했으니 일반 백성들이 율법을 잇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유대 사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는 말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라기의 11조가 물질을 드리라는 경제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또한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입을 드리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11조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께 이것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감사의 수단이며, 두 번째는 내가 수익을 드림으로써 그 수익으로 약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감사의 표시이자 약자를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바른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11조를 개인이 교회를 위해 내야 하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 약자들을 위한 것임을 바르게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11조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11조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요엘과 말라기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기는 무력했고 이기적이었으며 경제 중심적이었습니다. 경제 중심적이라는 말은 공동체가 경제 발전을 꾀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경제 중에서 경제에 집착하여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니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11조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생존이 먼저다 라고 외치며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와 헌신이라는 거룩한 일침을 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잘못된 힘을 섬김으로 무력감과 실패에 빠졌던 유대인들의 길을 걷지 말고 오직 회개와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엘과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외침이 결코 가볍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요엘과 말라기를 읽으시며 신앙의 침체기를 회개와 헌신으로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